신랑 열등 감군 입장. 드디어 내가 모든 짐을 질 수 있도록 도와줄 여인을 만났어. 정말 강하고 든든한 여자야. 이제 몇 분 후면 한 남자의 여자가 되는구나. 지긋지긋한 외로움은 곧 사라지겠지? 이 남자가 나를 고쳐줄 거야. 신부 외로움야 입장. 이로써 열등감 군과 외로운 양은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로의 사랑의 증표로 서로를 안고 키스하겠습니다. 안을 수가 없어. 안을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네, 다시 한번 우리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드라마 스키팀에게 이걸 부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갑자기 부탁을 해가지고 저 팀이 아주 이번 주 중에 괜히 저 때문에 바빠져가지고 감사드려요.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여러분이 잠깐 본 그 드라마가 마음에 또 새겨지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주제는 짐을 벗고 출발하자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짐을 벗고 출발하자. 아멘. 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기에 이제 아주 간단하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근데 문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실은 성경은 모든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말씀을 하실 때 그 현장에서 들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뭐가 있을까요? 먼저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는 코피아오라는 헬라어예요. 육체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지쳐있고 낙담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피로를 느끼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리고 점점점 힘이 쇠약해지는 상태, 이것이 수고한 상태죠. 그리고 또 짐을 졌다고 하는 소리는 포르티조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짐이 지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어떤 종류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이 로마라는 그
거대한 제국의 압제하에 있었죠.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육체적인 착취를 당하면서 실제로 삶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괴로웠어요. 유대인들은요. 그리고 또 무거운 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이나 사두개인들이 지었던 율법의 짐입니다. 수많은 율법의 짐, 모세오경에 나온 율법을 율법학자들이 아주 자르고 잘라서 그 개수를 정해 놓았어요. 그것이 613가지예요. 613가지의 그 짐을 지켜야 되는 이들이 유대인들이었던 거죠.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은 613가지 율법의 짐을 지고 로마라는 대제국의 압제 아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영적으로 짓눌려서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무거운 짐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뭐 로마라는 압제 안에 살고 있지는 않죠. 우리가 어떤 식민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죠. 그렇지만 저 여러분 가운데 모든 면에서 자유로운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감정의 상태는 정말 자유롭고 평안한가? 나의 재정적인 상태는 이만하면 감사하고 별 문제가 없는가?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가? 또 내 관계의 상태는 늘 어떤 사람에게 원수를 지지 않거나 또 마음의 짐이 없이 내가 평안한 가운데 내 삶을 살아가고 있나? 이런 걸 생각하면 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동일하게 우리 시대에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실은 유대인들이나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똑같이 지고 있는 짐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죄의 짐이죠. 우리가 재정적으로 여유롭더라도 또는 감정적으로 별 문제가 없더라도 관계 가운데서도 별 문제가 없이 살아가더라도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또 외부적으로나 어떤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이 죄의 짐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운데서 살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죠. 한 사람도 예 없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주님의 그 방법, 솔루션이 있죠. 주님의 솔루션은 뭐냐면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짐을 진 사람 보고 또 오라고 그래요. 짐을 진 사람 보고 그냥 그 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좋겠는데 또 오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방법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너희가 예수님께 와라. 그것이 모든 삶의 짐이나 죄의 짐으로부터 무엇인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오라고 하는 단어는 실은 뒤따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단순히 행동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옮겨지는 오라가 아니라 나를 뒤따르라, 나의 삶을 따라오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 문제에 대한 솔루션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이 솔루션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의 짐이나 또는 죄의 짐으로부터 뭔가 해결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답은 뭡니까? 결과는 쉼이고 안식입니다. 쉼이라는 단어하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안식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반대는 안식이죠. 안식이 없는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아주 단순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짐을 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29절에 보면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짐을 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짐을 지었는데 또 다른 짐을 지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문장은.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말씀에 그냥 답이 있어요. 나의 마음이 뭐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실제적으로 어떤 짐이에요? 마음의 짐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경제적이든 표면적으로는 관계적이든 표면적으로 내 육체의 어떤 문제 때문이든 생기는 그 짐인데 그 짐을 실제로 지고 있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이죠.
내 영이 그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돈에 대한 짐도 내 마음이 지고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짐도 내 마음이 지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것도 그 짐은 내 마음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굉장히 쉬운 방법을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 오라. 그 말은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마음의 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마음의 짐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 성향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어떤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 지은 만큼 뭔가 선행을 막 많이 해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를 하면 실수를 내가 보존하기 위해서 뭔가 더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실수를 만회하면 내 짐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해보셨는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셨습니까? 벗어나지 못합니다. 실은 그냥 그 마음의 짐은 그대로 있는 거죠. 겉으로는 뭔가 해결이 끝난 것 같지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숙제를 하지 않은 것처럼 숙제를 하지 않고 만약에 회초리를 몇 대 맞았다. 그렇다고 해서 숙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마음의 짐이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짐이 굉장히 많이 얹혀져 있어요. 제가 이런 표현을 나누고 싶은데 제 짐을 지고서 승리할 수 있는 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 누굽니까? 우사인 볼트잖아요. 9.51인가요? 9.58이요. 9.58로 100m를 달려요. 사람이 아니죠. 어떻게 그렇게 달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9.58에 100m를 다니는 우사인 볼트 선수가 최근에 또 사기를 맞았잖아요. 그래서 모르셨습니까? 사기를 엄청 크게 맞았더라고요. 그 자마이카 사람이잖아요. 그 민간 투자회사에 자기 모든 돈 157억을 정확하게 157억 4,4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지금 은행 계좌에 남아 있는 게 1,562만 원이랍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그런데 어쨌든 이 우사인 볼트가 100m를 9.58에 뛰는데 만약에 뒤에 배낭을 하나 메고 뛰면 아무리 훈련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실은요. 그냥 육신의 상태에서도요, 짐을 지고서 승리할 수 있는 선수는 아무도 없어요. 훌륭한 그 수영 선수가 등에 배낭을 메고 수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속도를 낼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어느 운동 선수든 짐을 진 상태로는 그 경기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은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약속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가 구원받았다면 네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경에 말씀이 나와 있는 약속이죠.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임한 축복이 너에게 임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제 말이 맞습니까? 제가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을 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성경은 수백 가지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이 우리에게 다 나타나지 않을까요? 다시 말한 것처럼 짐을 지고서 승리할 수 있는 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허다하게 많은 거예요. 목회자라 할지라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종의 길에 자기가 헌신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짐을 해결하지 않으면 제대로 목회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지만 가끔 목회자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있어요. 참 저는 제일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소식을 신문에서 읽었을 때. 그분은 주님을 위해 섬기면서도 무엇인가 그 영혼에 있는 짐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로 주님을 섬긴 것이죠.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은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분별할 수는 있어요. 왜 분별해야 됩니까? 분별하지 않으면 잘못된 죄에 내가 합해질 수 있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는 분별했을 때 죄로부터 떠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나 권리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짐을 지고 승리할 선수는 없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죠? 허다한 증인들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아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 전체 믿음의 삶으로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또 이 대한민국에도 우리의 선대에 믿음으로 살다 하나님 나라에 간 모든 분들, 그들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의 반열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그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보면서 왜 이 말을 썼을까요? 그들이 우리에게 만약에 해줄 말이 있다면 뭐겠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서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짐을 지고 사는 만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 느려질 테니까, 그 열매가 쉽게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심지어는 만약에 무거운 배낭을 지고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리는 만큼 더 깊이 빠져 들어갈 겁니다. 참 신기한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그리고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그것의 열매를 다 얻지 못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짐을 맡기지 못한 상태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드라마 스키팀에게 갑자기 이제 이거는 한 몇 분 안 되지만 준비는 일주일 했어요. 제가 참 그분들을 고통스럽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했어요. 가끔 이런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미리 먼저 얘기해달래요. 그래서 나는 설교가 미리 준비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랬어요. 뭐 2주 전에 설교를 준비한다든지 그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루 전에 준비한 적도 있는데, 그럼 만약에 그 드라마 스케팀은 참 늘 충만해야 되겠죠. 그죠? 늘 충만한 상태로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한 이유는 책을 하나 읽으면서 책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아까 한 드라마가 책에 있는 내용 중에 딱 그 어떤 교회에서 그것을 이제 했습니다. 똑같이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수많은 짐들, 인생의 짐들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드디어 내가 해방되고 자유케 되고 문제로부터 해결될 거야. 근데 정작 서로 만나는데 서로 가지고 있는 짐이 너무 커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두 부부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은 죄송한데 왜가 이 책이 안 나왔을까요? 제가 잠시만요. 여기 제가 이제 여행이라는 책인데요.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의 여행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은 2001년에 쓰여졌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번역된 것은 2009년이에요. 2009년에 출판되자마자 제가 이 책을 샀죠. 책을 읽는데 뭔가 제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교만한지. 그래서 그 책을 끝까지 안 읽었어요. 이 책을. 이 책을 안 읽고,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은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 교단이라고 아십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리스도 신학대학이 있어요. 이단 아니고 미국에서 6번째 큰 교단입니다. 나사렛이라는 신학교도 있죠. 거기도 이제 미국에서 10번째 안에 드는 교단이죠. 근데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의 교회는 굉장히 커요. 제가 이 교회 전에 예배 실황을 열심히 봤었어요. 예전에 한 4, 5천 명 이상 모여요. 근데 이 교회는 놀랍게도 무반주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악기가 하나도 없어요.
뭐 세상에 몇 개 없는 교회일 수도 있어요. 앞에 찬양 시간에 이제 한 명 인도자가 나와서 찬양을 시작해요. 그러면 회중들이 찬양을 따라 하는데 회중들이 다 사부 합창을 해요. 엄청 아름다워요. 제가 그래서 야, 무반주로 이렇게 온 회중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경우는 세상에 몇 개 없을 것 같아라고 생각했던 교회예요. 그 교회 목사님 맥스 루케이더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책을 많이 쓰셨어요. 요새 분들이 잘 안 읽어요. 좋은 책을 안 읽어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으시면 되냐면 베스트셀러에 안 들어온 책을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좋은 책이에요. 조심스러운 말이네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저희 어머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셨잖아요. 이제 87년 사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죠. 그래서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제가 이제 어머님 그 유골함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제주에. 그래서 제주 이제 위에 이제 그 2층에 복층에 이제 그 유골함을 놓고 이제 앉아서 있는데 좀 세상 재미있게도 제 마음에 이 여행이라는 책이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뭐 책이 뭐 제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지만 그 책이 떠올라서 그래서 딱 한 번에 찾았어요, 그걸. 어디쯤 있어야 되는데 그러고 근데 이 책이 구석에 제가 2009년에 사서 읽다가 뭔가 한 구석이 마음에 안 들어서 끝까지 안 읽은 책. 그게 이제 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펼쳐서 제 책을 다시 이제 읽고 있습니다. 다 읽지는 못했어요, 아직. 왜냐하면 읽다가 이제 첫 번째 챕터에서 요 부분에 스토리가 나와서 내가 이것은 드라마스키 팀에게 부탁을 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챕터들이 책은 이렇게 이 책인데 챕터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짐을 사람들이 지고 살아가는데 첫 번째로는 자기가 그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는 내가 그런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갈 때야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첫 번째로 예수님께 가면요. 뭘 알게 되냐면 내가 어떤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돼요.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이 그것을 벗겨 주셨을 때 누리는 자유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위한 제 짐 외에는 지시는 짐이 없어요. 그분이 왜 그럴 수 있었냐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유지하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챕터들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챕터 자체가 이제 짐의 목록인데요. 짐의 목록을 한번 쭉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짐의 목록을 읽을 때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책을 오늘 다 읽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잡신의 짐, 하나님의 무엇인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존의 짐,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지고 가야지 라고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불만족의 짐, 이런 사람일수록 최선을 다해요. 왜 최선을 다하냐면 불만족해서요. 피로의 짐, 계속 피로합니다. 피로감을 느끼면서 그것을 그냥 여러 가지 핑계를 대게 됩니다. 걱정의 짐입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대비하고 저것도 대비해야지.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해야지. 이런 사람은 반드시 1박 2일 여행 갈 때도 큰 캐리어를 한 3개쯤 들고 갑니다. 왜냐하면 준비할 게 많거든요. 절망의 집. 세상은 정말 정글 같은 곳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절망의 짐입니다. 죄책감의 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과거에 행했던 그 어떤 죄나 문제 때문에 거기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착하게 살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포기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교만의 짐입니다.
이 교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자기 자신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교만이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죽음의 집입니다. 늘 마음 안에 죽음의 그림자가 씌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슬픔의 짐이에요. 뭔가 내 삶 가운데 슬픔의 요소를 찾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안전하고 평안해요. 그다음에 두려움의 짐입니다. 실은 이제 가장 좋을 때 두려움을 더 느껴요. 그것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외로움의 짐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있어도 고독하고 혼자 있어도 고독한 거죠. 그 다음에 수치심의 짐입니다. 굉장히 수치스럽습니다. 자기 안에 그 대부분 과거의 문제가 지금까지 들러붙어 있는 것이죠. 마치 이제 머리에 껌이 붙었는데 껌을 뗀 후에도 계속 껌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 앞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실망의 짐입니다. 대부분의 실망은 다른 사람의 말로부터 옵니다. 과거에 나의 부모님이, 과거에 나의 권위자가, 과거에 나의 친구들이 나에게 했던, 나를 낮췄던 그 말 하나가 내 안에 꽂혀요. 그러면 계속 실망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질투의 짐이 있어요. 남이 잘 되는 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닌데 남이 잘 되는 게 엄청 싫어요. 질투는 마귀의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의심의 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의심의 짐은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모를 때 끊임없는 인생과 삶과 모든 것에서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향수병의 짐도 있다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분은요. 향수병. 뭐냐면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어딘가 있어. 내 있는 자리에 대해서 항상 불만족스러운 향수병의 짐이 있어요. 이 책을 이제 다시 제가 읽으면서 제 자신도 돌아봤죠. 나는 목사로 살아온 지가 이제 꽤 됐는데,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가르친 지가 오래됐는데, 그리고 또 은혜를 나누는 것이 내 삶의 한 부분인데, 나는 어떤 짐을 아직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주님이 우리 짐을 지는 것을 탓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게로 오라고 그랬거든요. 오라고 한 소리는 주님이 혼내시거나 지적하거나 우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으로부터 우리를 벗겨주고 싶으신 거예요. 제가 아주 옛날에 그런 얘기 한번 했었어요. 이제 공항에 갔어 있는데 어느 어르신 한 분이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이 깃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앞에 있는데 계속 그 양복에 깃이 올라와 있어. 속으로 저걸 내려주고 싶다. 그런 분 없으세요? 약간 그런 증후군이 있는데 식당에 갔는데 식당의 액자가 꼭 기울어져 있어요. 저는 밥 먹을 때 계속 눈이 글로 가요. 저걸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꼭 식당에 가면 꼭 어딘가에 그 시계가 기울어져 있어요. 그럼 저는 지나가는 척하면 똑바로 세워놓고 갈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날 그 어르신의 그 깃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 3분, 5분 고민을 했어요. 제가 이거 어떻게 내려줘야 된다. 그래 가가지고 조용히 말씀을 드렸죠. 저 어르신 죄송한데 이 양복 깃이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내려드릴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이제 내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분은 처음이나 끝이나 똑같이 평안했는데 나는 그제서야 평안해졌어요. 그래서 이건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주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걸 보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단순히 양복 깃 하나 올라간 게 아니라 정말 지지 않아도 되는 짐.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짐을 다 지고 가셨는데 여전히 그 짐을 지고서 인생을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심지어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미 예수님이 그것을 다
가지고 끝내셨는데 여전히 만약에 그걸 가지고 살아간다,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조금 이제 도발적인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죽은 뒤에 쉴 것인가 지금 쉼을 얻을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또 이 다른 질문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이런 모든 문제들로부터 완전 해방이 될 수 있는 존재인가? 말 그대로 죽어야 끝나는 게 있지 않은가? 라고 하는 것이죠.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했던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떤 성도가 찾아와서 얘기를 했대요. 저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대요. 주님, 이 형제를 죽여주세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이기도 말고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사라지게 달라고 기도해 달라니, 그랬더니 이 스펄전 목사님이, 당신이 죽으면 그 인생의 문제도 사라집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말하는 인생의 문제들 자체가 없어지는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참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말이요, 죽음 뒤에 쉴 것인가, 지금 쉼을 얻을 것인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전적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뭔가 인생의 문제와 도전들은 발생한다는 거죠. 그것을 내가 어떻게 거기에 반응하느냐는 그 다음이지만, 어쨌든 문제들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불완전해졌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 위에 살아가니까 우리가 불완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의자에 앉았는데 의자의 다리가 최소한 3개는 돼야지 의자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잖아요. 최소한의 숫자가 3개예요. 근데 만약에 의자에 앉았는데 의자가 다리가 2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 늘 어떤 생각을 갖게 돼요? 이게 한쪽을 기울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늘 의식을 가지고 수평을 유지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겠죠. 만약에 의자의 다리가 또 하나다, 그럼 더 심각해지는 거죠. 졸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이 세상 자체가 죄로 말미암아 불완전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 안에는 불안정한 요소가 반드시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저는 성경은 이 말씀을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죽은 뒤에, 그래 맞아, 인생의 문제는 어차피 있으니까 내가 죽어야 끝나는 거야 라고 그냥 예수님 믿고 살 것이냐, 아니면 만약에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그러시고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하는 말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죽은 뒤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면 선택해 볼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선택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28절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이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께 갈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겠어요. 이것이 죽은 뒤에 우리가 가능한 것인가? 성경적으로 그것이 가능한가? 성경은 놀랍게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안식이라는 것, 쉼이라는 것은 태초에 우리가 받았던 거라는 거예요. 태초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받았던 거예요. 안식이요. 어떤 식으로 받았냐면 이런 식으로 받았어요. 창세기 2장 2절에 3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안식이라는 단어가 이때 등장을 하죠. 주님이 스스로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그날을 어떻게 했다고요?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실은 이 안식은, 진정한 쉼은 태초에 모든 인류에게 주신 은혜였어요.
안식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죠. 근데 안식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안식의 의미가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성경을 오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노셨다라고 써 있는 건가요? 이 안식의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쳤어요. 안식의 의미가 첫 번째는 뭐냐면요. 무엇인가 일이 완성된 다음에 안식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어제까지 하던 일이 아직 안 끝나고 내일 끝내야 된다. 그러면 주일 예배 드리는 동안에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하던 일이 계속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면 내 마음은 안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식이 그런 개념이에요. 안식은 뭐냐면 어떤 일이 종결되고 완성됐을 때 주어지는 게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빠짐없이 모든 요소를 다 완전하게 완벽하게 마무리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여기 7째 날 안식하시니라 8일째 다시 창조를 시작하시니라 이랬으면 안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안식이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에게 안식을 1차적으로 뒤에 것을 우리가 보기 전에 여러분의 삶에 안식이 주어지길 정말 원한다면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을 지금 마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쉼을 얻어요. 근데 계속 밀어놓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미루는 사람은 안식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실은요. 많은 사람이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해야 될 그 분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적으로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끝났으면 뭐가 주어질 수 있다고요? 안식이 주어질 수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죄의 문제가 있잖아요. 죄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가 끝나야 저와 여러분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안식은 복된 날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은 복된 날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날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고 모든 것이 완성되는 날을 어떤 날을 만들었어요? 짐을 지는 날로 만든 거예요. 안식일은 단추가 떨어지면 단추를 달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일하는 거니까. 안식일은 2000규빗 이상 걸을 수 없는 거예요. 2000규빗은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앞에 가는 그 법궤와의 거리가 2000규빗이에요. 그 거리 안에서는 행동할 수 있고 거기를 벗어나면 하나님의 임재 밖을 넘어가는 거니까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2000규빗이 해봤자 900m에서 1km 정도 사이입니다.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라 이것은 이제 1km 이내의 거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날을 또는 안식일날을 우리가 드리는 주일날과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죠. 어쨌든 그 안식일날은 원래 주님이 모든 것이 완성되는 날 그리고 쉼과 복과 거룩함이 있는 날인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더 짐을 지는 날로 만들었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은 하면 안 되고 저것은 하면 안 되는 그런 날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근데 그것은 주님이 태초에 주신 것을 우리가 유대인들이 바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런데 태초에 분명히 모든 인류에게 주님이 안식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못 누리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 그것을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죄로 말미암아 안식을 잃어버린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가인이에요. 창세기 4장 12절에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동생을 살해한 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벌이요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가라고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레스틀리스 원더러스로 살아가요. 쉽게 말하면 쉼 없이 방황하는 자. 열심히 살아가는데 마음에 쉼이 없는 거예요.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많은 부를 얻었는데 그런데 내 영혼은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유리하는 자입니다. 죄의 결과의 제일 심각한 결론이 뭐냐면요. 바로 안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안식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바둥바둥 살아가는 거예요. 선을 행해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면서도 그리고 나의 것을 다 내주면서도 그리고 때로는 또 악착같이 무엇인가 모으고 추구하고 얻으려고 하면서도 그 안에는 계속 이것이 존재하는 것이죠. 쉼 없는 방황, 유리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태초에 받았지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찾게 됐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방황과 또는 안식을 잃어버리는 것이 존재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실은 이 세 번째 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비록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아까 목사님이 읽은 제 목록 중에 여러 가지가 걸리네. 아까 그 신랑의 짐은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신부의 짐은 내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과 3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아멘. 안식에 또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6일째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6일째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처음에는 빛이 생기게 됐죠. 그 다음에 온 세상에 뭐가 생겼어요? 질서가 생긴 거예요. 낮과 밤이 생겼고 땅과 바다가 갈라지게 됐고 또 땅에는 이제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고 동물이 자랍니다. 동물이 자라게 또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고 하늘에는 이제 공중에 새가 있게 됐죠. 6일 동안 그걸 다 지으셨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럼 주님이 7일째 안식하셨는데 안식이 만약에 멈추고 쉬는 거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6일째 창조했다가 주님이 안식하는 7일 동안 세상이 멈춰야 되는 거죠. 세상이 멈춰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안식의 의미를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안식은 뭐냐면 쉼 가운데 모든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주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는데 그동안 태양은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데. 밀물과 썰물도 그대로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안식하고 있는데.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을 잘 들으시길 축복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차원에서 안식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은 애쓰고 힘쓰지 않는데 일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애쓰고 힘쓰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계속 진행시키시는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하나님이 우리가 맡겨주신 일들이 안식 가운데 들어가면 내가 애쓰고 힘쓰지 않는데 그 안식 안에서 그 일들이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안식하셨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수고하셨어요. 주님은 잠시할 시간도 별로 없으셨어요. 근데 주님은 파도가 치고 배가 뒤집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평안하게 안식하며 잠을 자실 수 있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안식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정말 완전히 색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복음 전함을 받는 것과 안식이 관계가 있다고 히브리서 4장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그리고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그리고 죄의 근원이 되는 그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그리고 죄로 인해서 망가진 우리의 정욕과 자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인해서 완전히 자유케 되는 것이죠. 복음 전함이 임했을 때 그 말씀에 나의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하면 뭐가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3절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저 안식에 들어가요. 저 안식이 뭐예요?
창세기 2장의 안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안식 말고요.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아까 말한 두려움과 죄책이나 외로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걱정과 근심의 짐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과 기름을 섞어 놓으면 엄청 휘저으면 섞인 것 같죠.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과 기름은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 안에 복음의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 그리고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안식을 회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사건들이 발생하잖아요. 많은 일들이 막 발생해가지고 막 정신이 없게 만들어요. 정신없이 다 뒤섞여가지고 엉망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안식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때는 그 뒤섞이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중심을 잡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과 기름이 엄청 뒤섞여 있다가도 그래서 한 자리에 놓고 가만히 기다리면 어느 순간 정말 잠깐 사이에 물과 기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마음과 영이 다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그리고 내가 억압받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식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안식 가운데 행할 때 실은 모든 일들은 주님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1월 1일이 두 번이니까 지난 양력 1월 1일에 결심했던 게 오늘까지 많이 망가졌겠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설 수 있어요. 오늘이 또 뭐 음력 1월이 다시 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늘 새로워지는 존재잖아요.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고 망가지지만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무엇으로 우리가 새롭게 됩니까?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영 안에 임할 때, 성경의 말씀의 한 문장이 내가 믿어지고 그게 진짜네, 사실이네라고 느껴질 때 그게 우리에게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 그 빛은 내 안에서 자꾸자꾸 가득 차게 돼서 그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어둠이 나의 실제였다가 빛이 들어온 것을 내가 붙잡고 포기하지 않으면 빛이 나의 실제가 되는 거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눅눅하고 칙칙하고 그리고 어둡고 있던 슬픔의 내 상태가 밝고 소망이 가득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실은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비밀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의 싸움이 있잖아요. 그러나 비밀이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주님이 약속하신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붙잡고 그 모든 짐들을 털어버리고 오늘 또 다시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네. 이름을 좀 넣어야 되겠죠. 자들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42편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저는 전에 다윗의 시편 42편 기도를 읽을 때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럽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짐진 누구야.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나죠. 누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고운영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고운영을 쉬게 하리라. 아멘. 한 번 더 하십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고운영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고운영을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 아멘. 고백하겠습니다. 죄는 나에게 쉼과 안식을 빼앗아 가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쉼을 찾아 주셨다. 아멘. 한 번 더요. 죄는 나에게 쉼과 안식을 빼앗아 가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쉼을 찾아 주셨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죄와 어둠을 거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안식한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죄와 어둠을 거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안식한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가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나에게, 나는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내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난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파괴하고 흔드는 모든 그 죄와 어둠의 일들을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죄를 극복하고 어둠을 극복하고 이 땅에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고 설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하고 싶습니다. 함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고운령에게 안식을 주셨다. 죄는 고운령에게 쉼과 안식을 빼앗아 가지만 예수님은 고운령에게 쉼을 찾아 주셨다. 고운령은 모든 죄와 어둠을 거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안식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찬양하십시다. 또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안식을 회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식을 흔들고 안식 안에서 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죄를 거절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짐들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자기 의존의 짐, 불만족의 짐, 피로의 짐, 걱정의 짐, 절망의 짐, 죄책감의 짐, 교만의 짐, 죽음의 짐을 거절합니다. 시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슬픔의 짐, 두려움의 짐, 외로움의 짐, 수치심의 짐, 실망의 짐, 질투의 짐, 의심의 짐, 향수의 짐을 거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죄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믿음을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가져가신 짐을 지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그 짐을 맡기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합니다. 우리의 영이 주님을 향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합니다. 우리의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께 모든 짐을 맡기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짐을 맡깁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모든 짐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드립니다. 시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드립니다. 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쉬게 하시고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바라바스 함께 하소서 소란 자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드립니다. 이미 주님께서 골고다에서 모든 인생의 죄의 짐을 가지고 올라가셨으며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짐을 제거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갈 때 그 짐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갈 때 모든 죄와 그 죄책과 정죄로부터 자유케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와 정죄와 자책으로부터 해방될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 때 우리 마음의 감정적인 문제들, 혼적인 문제들, 또 우리 안에 성품과 성격의 문제들로부터 자유케 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왜곡된 감정들은 떠나가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 때 모든 인생의 짐들, 재정에 관계된 짐들, 관계에 관계된 짐들, 그리고 삶에 관계된 짐들, 육신의 질병에 관계된 짐들이 지금 해결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인생의 문제와 육신의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유일하고 영원하고 온전한 구원자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고 오셨고 그것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려고 오셨고 그것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려고 오셨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가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그것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